명절들 잘들 보내셨나요? 명절이 짧아가지고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좀 올해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조금은 약간씩 좀 약간 한 2%씩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날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이제 올라갔다가 당일치기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6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늘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다 보면 큰 댁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늘 서울 안에서만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희 본 이제 집이 대구니까 내려오는데 한 6시간 이렇게 차 막히면서 막 오는데 이 전에는 몰랐던 것잖아요. 이렇게 왜 가족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막 몇 시간씩 걸리더라도 찾아가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부목사님 한 분은 고향이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명절 때 길게는 20시간, 짧게는 한 15시간씩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향이니까. 그 고향 가는 길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막혀도 좋고 누가 막 껴들어와도 좋고 뭐 어쨌든 뭐 힘이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고향 가는 길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대구가 내 집이려니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차를 막 타고 가다가 때로는 막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얍삽하게 싹 앞으로 껴드는 차들도 있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평상시 같으면 저 이러면서 XYZ 세모 네모 동그라미야 하면서 막 탁탁 나와야 될 텐데 그냥 별로 그다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본향 가는 길인데 그렇다면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내 앞에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정체되어서 꽉 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본향 가는 길이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되고 험난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례가 있어서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를 참석을 하면서 늘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명절날 명절 마무리하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촌 동생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크게 아프게 돼가지고서는 저희 이제 이모 딸인데 이모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요,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상태가 악화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남동생이 아직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눈을 안 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눈을 자꾸 감겨도 눈을 감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동생이 부랴부랴 이제 달려와 가지고서는 그래서 누나 나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편안히 가 말고 말을 마치니까 눈을 스르르 감고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참 평안하더라. 그 죽음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죽음이 그냥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도 잘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준비를 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만이 자주 이따금씩 등장하는 제 설교에 등장하는 우리 오만이 기도 제목 중에 아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 지키다가 밤에 자다가
아침에 눈 떴더니 하나님 나라더라.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요즘은 늘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죽음에 관련된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사라는 127세의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 관습에 따르면 여자들은 보통 20세 이전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옛날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5세에 결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 대략 100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100년 이상 부부로 지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그 사람과 100년을 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몸소리를 치세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이 넘도록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러면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니까요. 이 노 부부는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이미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의 40년 이상을 이미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때에 이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하군 이때에 부름을 받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히 정해놓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즉 이 부부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도록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이런 길을 떠난다라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도전할 기운도 많지 않았습니다. 젊다라는 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든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이를 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전할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을 이제 40년 이상 한 부부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가 이제 꺾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믿음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2번이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어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남편이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버리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고 늘 남편인 아브라함을 사라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남편을 절대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의 인생은 항상 남편 아브람과 엮여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과 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라가 100년이 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를 지내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가장 큰 세력이었던 그돌라오멜 왕과 싸워서 이긴 아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아들을 낳은 불가사의한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그의 명성을 더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와 명예와 힘,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와 명예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집도 한 채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직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그것을 장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으며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장례 문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만 되면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가고 싶고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친지들을 한번 보고 그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고대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다가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문화에 따르자면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들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장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또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진짜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너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거냐면 이제 너에게 새로운 고향을 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새로운 땅,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제 어디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의 소유자였던 헷족속 에브론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사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큰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빈번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충분하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라를 장사 지내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현재 그 땅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자신의 땅의 일부를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지 말고 뭐 번거롭게 사고 그럽니까? 그냥 내 땅 안에 아무 곳에나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를 매장하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쓰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을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땅 중에서 조금만 나에게 팔아라. 내 사랑하는 자를 거기다 장사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자 에브론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땅에 있는 묘실 중에 아무거나 마음 놓고 쓰십시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부와 명성과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에브론이 말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브론이 제안한 것은 사라를 자신들의 가족 묘실에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장사하라는 거죠. 우리 가족 묘실이 있는데 여기에 가족 묘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무 곳에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사라를 묻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은 그 땅을 그가 누구에게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조상들 사이에 사라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의 첫 번째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고향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사자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에게 이를 새로운 매장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내가 구입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 한 사람 묻을 땅을 지금 에브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는 새로운 가족 묘실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죽었을 때도요, 이삭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야곱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이미 죽은 가족과 다시 만난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인 사라가 새로운 매장지에 묻히면 이제부터는 그의 후손들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가 죽었을 때는 사라를 그 땅에 장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새로운 가족 묘실에 장사함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라를 새로운 가족 묘실에 매장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의 자손들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향 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고향 땅이 생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계속해서 친절과 아량을 베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내가 충분한 그 땅의 가격을 지불하겠다.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파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이렇게 그 사람의 뼈를 놓을 수 있는 그 한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굴을 막는 이것이 이제 고대 장례법이었고 이게 계속해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장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라를 장사할 그 굴,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굴 주변에 있는 밭과 거기 있는 나무들까지도 지금 다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할 굴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밭까지 사려고 했던 것은 고대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땅의 일부만 만약에 이렇게 땅이 한 필지가 있으면 이 한 구탱이를 이렇게 팔면은 이 땅을 산 사람이 원 주인에게 계속해서 세를 내야 했대요. 이 고대 관습법이 그랬답니다. 땅을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면은 이 원주인에게 이 땅의 세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 시대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세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그 막벨라 굴 주변에 있는 밭까지 다 산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 막벨라 굴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한꺼번에 다 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부분만 사면은 계속해서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를 낸다라는 말은 자기가 이 땅을 샀지만 이 땅의 실소유주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에브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 주변에 있는 밭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다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흥정을 끝내고 그 땅의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땅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충분한 정도가 아닌 엄청난 대금을 지불하고 에브론의 막벨라 밭과 그에 딸린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이 에브론이 말한 이 땅을 사는 데는 보통 한 은 4세겔 정도면 충분한 가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에 판 거죠? 은 400세겔을 판 거예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에브론이 끝까지 안 팔려고 하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덤탱이를 씌워버린 것입니다. 4겔, 은 4세겔이면 살 수 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을 은 400세겔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항의하거나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지불한 이유는 아무도 훗날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나는 분명히 바가지를 쓰고서는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곧바로 사라의 시신을 새로운 가족 묘실에 장사합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묻혔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아내 레아가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묘실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라고 말했는데 20절에서 또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이상 쓰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매우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것도 그냥 소유지가 아니라 가족 묘실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곳을 구입해서 가족 묘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는 사라가 묻힐 곳을 통해서 자신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다가 죽었으며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나그네로 있을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묘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고향 땅에 묻히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땅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확정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서도 믿음의 후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고향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고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본향에 있으며 우리도 죽어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가 묻힐 곳을 산 것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라가 묻힐 곳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묻힐 매장할 그 땅을 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증거가 바로 사라가 묻힐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후손들이 제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순간까지 믿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그분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분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며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분위기가 다소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죽어서도 우리의 죽음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허접하게 신앙생활하면서는 우리의 죽음이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 할아버지는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그런 믿음의 증거를 남기셨는지 모르겠네. 이런 후손들의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후회만 잔뜩 남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비록 병약하게 살았어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쉼 없이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비장한 그런 뉘앙스의 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것을 사모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죽음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만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